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 구약 3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미국 킹덤 드림 컨퍼런스 짧게 갔다 왔죠?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는 이렇게 정확하거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 덕분이었는지 참 풍성한 여지껏 킹덤 드림의 여정보다 진일보한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첫째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저녁 집회까지 라스베가스, 산호제, LA는 뭐 그 지역이니까 그렇고요. 평생을 목사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들이 많이 8시간, 7시간 운전해서 이제 왔어요. 온 자체만으로 굉장히 열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에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고요. 울고 불고 다시 한번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딱 만났는데 뭔가가 어제 같지가 않은 느낌이랄까요? 뭔가가 다 식은 것 같은 느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침부터 들더라고요.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맡은 섹션이 이렇게 쭉 강의를 하고 이런 순서가 진행되어지는데 뭔가가 이렇게 좀 다시 안 살아나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 저녁에 제가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뭔가 이렇게 여쭙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은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첫째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이제 은혜와 회복이 임하면 나가가지고 열심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고 에너지에틱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궁극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메시지를 확 바꿨습니다. 사실 준비한 메시지는 힘들지 이민사회에서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격려해서 보내려고 하는 아주 달달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성령께서 비전을 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확 바꿨습니다. 이제 비전을 던졌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금방 식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제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불태워야 되는지가 필요한 느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무엇을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내가 보고타에 가보니까 120만 명의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첫 시작은 작은 한 명의 전도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변화되길 원한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왜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건 깨닫지 못하셨느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이 비전 앞에 정말 부흥성장을 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제자들을 삼는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라스베가스의 변화는 그렇게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주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받은 말씀과 은혜가 부딪혀서 스파크가 열매가 맺는 것을 못 봐서 그래요. 그죠? 이제 한 번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우리의 손과 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확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라스베가스와 산호세를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왔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이야기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살아있는 불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고요. 이제 모세가 아직 미완이었죠. 미완의 사명,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걸 맡기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이 바통이 자기에게 넘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 백성이 얼마나 반항적인 백성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참 두려워했었습니다. 불안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위로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을 거다. 마음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요단강을 탁 건너오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렸을 뿐만 아니라 갈렙을 탁 쳐다봤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예전에 홍해를 건너본 적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만큼은. 지금 요단을 건넌 세대는 홍해를 건넌 세대가 못 되죠. 그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아닙니까? 갈렙을 탁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요단을 건넜다는 사건, 팩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든든한 확증을 얻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고 두 번째 적전지인 여리고를 향해서, 여리고가 바로 바라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는 또 다른 시험이었어. 또 다른 어떤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요새였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야. 이중벽으로 돼 있어서 누구도 허물 수 없고 허물어질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죠. 그 요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요단은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자연재해적인 면에서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었고, 이제 여리고 전쟁은 진짜 이 피 튀기는 사육전이 있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죠. 예? 무기도, 군사의 수도, 전략도 모든 면에 있어서 열세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또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었을 거예요. 가나안이 원주민줄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도 공격하고 점령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전력을 강화하겠죠. 수비를 강화시키겠죠. 전투태세를 하고 이스라엘군을 탁 기다리고 있는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은 승산이 없는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상황을.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혼자서 서성하는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심란하고요. 이 전쟁을 반신반의죠. 믿기는 믿고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하시긴 했는데 이 여리고 전쟁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까? 그죠?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믿을 수 있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 앞에 있는 재정적인, 영적인, 가정적인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죠.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서성거리는, 그러니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오늘 불안해서 두려움 가운데 서성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 아니겠느냐. 그죠? 여호수아는요 점령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냈다 이 말이지요. 그때 그 사이에 요단과 여리고 사이에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만 했고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엉뚱한 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호수아 앞에 손에 칼을 빼든 한 군인이 탁 서 있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상한 만남이었어요. 여리고의 정탐꾼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 낯선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할 때 이 군대 대장이 엉뚱한 말을 15절 말씀에 엉뚱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상한,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실망 내지는 의아했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전쟁 중이고 아주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셨단 말이지. 그러면 전쟁에 대신 싸워주시거나 승리의 메시지나 전략을 주실 것을 기대했겠죠. 게다가 손에 칼도 쥐어져 있고 지금 군복도 입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리고 전투는 이미 승리했어. 할렐루야. 그죠? 아까 찬양 인도했었던 한 형제가 여러분 기쁨과 승리를 누리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쁨과 승리의 어떤 환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내게 필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가지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빨리 전략을 주세요. 빨리 필요한 어떤 물자를 주세요. 빨리 이길 수 있는 어떤 묘안을 주세요. 이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은 매우 짧고 엉뚱한 것이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전쟁보다 신을 벗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하기 전에 신을 벗는 무언가,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랑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신발을 벗는 게 너에겐 더 필요해. 전쟁, 하나님께는 이 전쟁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너의 신발을 벗는 행위와 연관이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사실은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모세에게도 요구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죠? 하나님은 어떠한 거사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신발을 먼저 벗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신발을 전쟁통에 벗으라는 겁니까?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칼과 창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시 종의 신분이 아니고는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누구나 자유인들은 다 신발을 신죠. 근데 신발을 안 신었어. 그거는 분명히 그 어떤 벗은 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노예입니다 라고, 나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돼. 아멘. 그죠? 이것은 너 스스로 과신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종은요 상전의 명령에 살고 죽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상전의 명령에 그것이 사지에 가는 거라도 그 종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이나 네 계획이나 네 고집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명령받은 데 순종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존재가 종이다. 먹을 것을 주지, 입을 것을 주지, 네 가정을 책임져 주지, 너를 보호해 주지. 그게 주인이 종에게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뜻대로 행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게 종이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렴풋하게 믿는데 무기가 없거든. 내 생각에 이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저 난공불락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지 좀 속 시원한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전쟁을 만나셨어요? 여리고성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어요? 그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내 깨와 내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왜 이 킹덤들이 자신의 삶을 평생 목회자 선교사로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불이 안 붙죠?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키워드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네? 그분께서 주셔야만 뭐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터치하셔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 대장은 손에 칼을 높이 들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는 이 전쟁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군대 장관을 보면서 깨달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심.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내 육신의 눈으로 너무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죠.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을 클로즈업해 보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Mighty Generation이라고 하는 노래에 3절 가사에 그렇게 썼잖아요. 데이빗, 저기 이스라엘 군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느냐? 내가 친히 택한 나의 군대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전쟁, 네 앞에 있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야. 주만 바라봐라. 처음 들어요? 네? 멜로디만 들으셨어요? 그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마이티 제너레이션 그 노래를 부르면 이게 리듬이 막 팝적이고 막 이렇게 락적이고 이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그 메시지 안에는 상당히 해학적이고 도전적인 걸 제가 쓴 거예요. 일부러. 교회에 좀 정신 좀 차리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명령을 받은 게 우리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죠. 법궤도 있었어요. 기억해요? 법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었다고. 예? 주일 성수만 하고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난 생각했다고. 그러나 법궤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어떤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환경이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또한 작게 보이게 될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무기와 전략이었지만 같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신뢰와 확신이었다는 것을. 그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당신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큰 프로젝트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송을 제가 이 찬양을 부탁을 드렸어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떤 사람은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덮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렵죠. 여러분 셀리더 중에 한 형제가 이제 20대 초반인 한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50대 초반인가 봐요. 폐렴인 줄 알고 그 독감 유행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이 급성 폐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폐에 물과 이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기능이 좀 정상화되어져야 원인도 찾아내고 수술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뭐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음에 각오하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다고.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 제 믿음도 약해지죠. 그러다 돌아가시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반드시 한편에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손을 벌려. 전화를 하면서 자 손을 펴. 하나님 그 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이 얹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입이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누워 계신 의식이 없는 아버지 어깨나 어디에 손을 얹고 네가 그냥 그렇게 내가 지금 가르친 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죠. 많이 호전되어지고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아직까지 산소호흡기를 끼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많이 호전되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도 들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셀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을 지킬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요. 그죠?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군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상황이 너무나 그를 막 잠식하려고 드는 그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또다시 기도를 해줬어요. 마음을 담대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셀리더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할 테니까 힘을 내라고. 그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믿음과의 싸움이죠. 그죠?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늘 죽을 때까지 이럴 거예요. 그죠?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미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와 있어요. 근데 그 군대 대장이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너와 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너는 백전백패,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이야. 그죠? 당신의 사업장, 당신의 가정,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 그죠? 당신의 불안한 미래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왜 무기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아멘. 그죠? 요 사건 이야기가 딱 끝나고 군대대장을 보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전략이 온 거 아세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제 이 백성과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전략이 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당신을 책임지실 거고요, 망하지 않도록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해라. 이것을 상기시키는 질문이었다 이 말이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고 뛰어난 군사력이고 강력한 무기 같은 것이었어요. 무슨 뭐 사드 같은 거였겠죠, 그죠?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핵무기 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재정이고요, 우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필요고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 그것은 신발을 벗는 것이지.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뭐라 그랬냐면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였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발을 신고 네가 서 있기에는 이 땅이 너무 거룩한 임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발은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치되는 것, 부정한 것, 죄악된 것,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자기의 교만, 이런 것들 신발을 벗고 싸우러 나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죄악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온 목적은 뭐냐면 전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온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온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온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을 정복할 계획이 있었고 전략도 있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보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성숙시키면서 일하신다 이 말이요. 무조건 원하는 것만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 인성이고 뭐 신앙이고 다 팽개치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에게 과외만 시켜주면 되는 그게 참된 부모가 아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네 신발을 벗어야지. 부정하고 죄악되고 이거 주면 네가 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까지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가서 싸우기 전 넌 싸우게 될 거다. 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될 거고 넌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야. 너는 또 한 번의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 관심 있는 건 그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네가 성결해지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느끼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느끼셨어요. 뭔가 축복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딱 끊어질 때는요, 내가 알건 모르건 죄가 있습니다. 셀리더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고 항상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의 셀원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삶이 막 곤고해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벗어야 될 신발 죄악이 있는지를 여쭤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10이에요. 이거는 저희 같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1시간 안에 왜 설교 찬양 1시간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건 뭐냐면, 감추어진 죄를 가지고 딱 서게 되면은요, 자기가 압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막 불끈불끈 이래가지고 새 힘을 얻는 건지 아니면 스토리만 싹 흘러가는 건지 자기가 하면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온통 세상에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조금 하나님의 이 필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아시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여호수아처럼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래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지?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나더러 그래서 이러면서 막 반항과 어떤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직 신발을 벗기 싫어하고 있군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 신발을 지금 냉큼 벗어버려야 되는 그 일일 텐데. 그죠? 제가 쓴 문장이지만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당신의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와우. 그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거룩함이,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세요? 신발을 벗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했기 때문이래요. 와, 새롭게 보이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제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죽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셨어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반성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는데 반성을 향해서 혈기를 부렸어요. 그죠? 지팡이로 팍 치면서 이 몹쓸 이 인간들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분을 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손상시킨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오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덜컹거리니까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핵폭탄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분의 어떤 이 공의와 그분의 어떤 능력이,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이 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이거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격 천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A형, 어떤 사람은 O형 이래가지고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천성은 안 바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성격과 성품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야 너네 처지를 내가 알아줄게 이 얘기가 아니고,
니네가 내 처지를 좀 알아줘,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런 상태로는 못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와야 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조명을 다 끄고 모든 밀폐시켰어요. 거기에 칠흑 같은 어둠 막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떠듬떠듬 가는데, 거기에다가 라이트 하나로 불을 탁 켜게 되면 어둠이 싹 사라지죠. 그죠? 이거는 빛이 어둠이 미워가지고 자 저리 꺼져 이러면서 이렇게 어둠을 몰아낸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속성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둠과 죄악이 싹 사라지고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전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전쟁에 내가 역사하고 내 빛과 내 능력이 있어야 네가 승리하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네가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아주 크리스찬의 삶은, 크리스찬의 영적 전쟁은 아주 독특한 전쟁이에요. 거룩과 성결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죠? 죄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온갖 음란한 것들을 부추기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 가죠. 그죠? 그냥 뭐 영화에서는 그냥 뭐 정치인들이 좀 해먹고 무슨 뭐 부정 뇌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것만 해먹어라, 내 눈 감아 줄 테니까, 이게 그냥 법이 됐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됐어. 거기에 청렴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기대조차 이제 안 하는 거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세상은 음란을 조장하죠. 세상의 가치관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유행이야. 유니섹스 들어보지 못했어? 예? 호모섹슈얼, 그냥 그건 문화야, 문화.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취향을 가져든 괜찮아. 사단이 우리 귓가의 속삭임이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니까 네 몸을 네 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해. 그거 받아들이기 싫죠. 이 시대 가장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권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무조건 선한 권위건 그릇된 권위건 권위를 무조건 싫어해버리고 배격하는 젊은 세대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무조건 배격하게 하려고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징벌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징집받은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오신 이 군대 대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죠? 오늘 당신이 찬양서부터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겉돌고 하품나고 막 지루하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뭐가 딱 막혀 있을 수 있다. 그죠? 저는 목사로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두 번째 대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 바로메타. 그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 무기보다 와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신을 벗으라 요구받았는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바로 접경이었죠. 요단과 여리고 사이 땅에 서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었던 곳이 신을 벗으라고 요구받은 땅이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땅은 거룩한 땅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리고는 우상 숭배와, 그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땅이거든요. 임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대답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그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배의 처소와 뉴젠 신촌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학교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직장에도 계시고 당신의 가는 곳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만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됐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겠지만 술,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은요 성령의 전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그렇게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무언가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금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러브콜 수양에 들어가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내 몸이 거기에 맞춰서 순종을 했더니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종을 요구하고요. 당신이 결단할 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윗의 장막이 함께 움직여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어두움이 몰아가기 시작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자는 N12 운동이에요. 당신이 이 빛을 받고 당신 안에 이 빛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 주변은 바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보여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빠졌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질 수 있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네?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고 덮여져 있는가? 구름처럼 연기처럼.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보고 싶은 거고요. 그죠? 교회는 이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 듯 제게는 보여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죠? 여러분 그거 하려고 제가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발의 신을 벗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세 번째 대지가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셀의 번성을 원해요? 셀에서 셀원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제자화가 이루어지고 막 번성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셀원들과 셀 리더들이 성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체킹해야 된다. 체킹해야 된다. 그것을 체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가까운 방법은 큐티를 같이 나누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큐티를 서로 나누죠. 딱 보면은요, 벌써 큐티가 딱 끊어지면 문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딱 보면은 알아요. 겉돌고 형식적으로 큐티를 한 건지 마음에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거든. 열정이.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참 힘들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정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그 발에서 더러운 신을 벗으세요. 그리고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세요. 나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를 마음속으로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었어요. 일어나서 눈을 감고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크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다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가서 싸우기 전에, 아이성과 싸우기 전에, 그 숱한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기 전에,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진짜 더 중차대한 전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가 아닐까요? 너에게 누가 하나님이냐? 너가 어떤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셨던 과거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다. 넌 두려워하다가 조금만 수세에 몰리면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나를 등지게 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죠? 당신은 상황을 너무 크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 염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믿어라. 내게 부르짖고 나를 의지하거라. 우리 안에 그 파이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신발을 벗으세요. 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메시지가 꼭 당신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어떤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감추어진 것을 끊고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만,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다리게 하고 그것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신발을 벗는 것을 유예시키거나 주님께서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신발을 벗읍시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제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전략보다 신뢰를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게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는 스토리에서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